있습니다. 구약성경 1160면 에스겔 10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다가라 하였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네, 우리 어느덧 4월 우리 마지막 금요 돌파 기도회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올 한 해도 생각해 보면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남아있는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어본 에스겔 10장의 말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스겔이 이 10장의 환상을 어디에서 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은 당연히 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0장의 환상을 보고 있는 장소는 바벨론이 아니죠.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에스겔은 분명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유대인 정착촌인 이 그발 강가 옆에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8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이 참담한 죄악의 모습들을 에스겔은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이 모든 환상들을 보고 있는 장소는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10장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보고 있는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이 의인에게 이마에 표를 주셔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 의인은 그 멸망에서 살아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악인에게는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한 그런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 없이 자비 없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바로 예루살렘에 내려졌던 심판의 연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숯불을 뿌려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숯불을 뿌려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불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이 전쟁의 화마에 휩쓸려 불타게 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던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지금 에스겔이 이 10장 1절에서 보고 있는 환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그룹들 머리 위로 펼쳐진 이 궁창의 남보석, 이 남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사파이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석의 한 종류죠. 이 사파이어라고 불리는 이러한 보석처럼 이 푸른 빛을 내는 이 보좌를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 푸른 빛을 내는 이 보좌를 이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언제 이 푸른 빛이 나는 보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에스겔 1장 26절을 보시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이제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바로 그때 이 남보석과 같이 빛나는 이 보좌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동일한 보좌, 동일한 모습을 바벨론에서도 봤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도 이 보좌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각 지역을 지배하는 신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지배하는 신들이 그 지역을 벗어나면 힘을 쓸 수 없다라고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관은 어떤 신관입니까? 지역 신관이었죠. 이 서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이 서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경기도로 넘어가면 이 경기도에서는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기도를 다스리는 신이 서울로 들어오면 이 경기도를 다스리는 신이 힘을 쓸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신이라는 것은 전 지구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각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당연히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유일신 개념은 고대 근동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모두 이 지역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이런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 신관에 그들도 물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의 보좌가 궁창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궁창 위에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 한 지역만 다스리는 신, 그런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하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이 궁창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상징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지역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임재하시고 바벨론에도 임재하시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스리시고 또 바벨론도 다스리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예루살렘 위에 흩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룹과 바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그룹과 그리고 이 바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룹이 무엇이고 바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천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퀴는 무엇입니까?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 바퀴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룹과 바퀴 사이에 들어가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의 중심부에 들어가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숯불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인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바로 오늘 본문 2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누구에게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 일을, 예루살렘 위에 숯불을 흩어 뿌리는 그 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9장에도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이 살아날 사람들, 이 심판을 피할 사람들 이마에 인을 치는 역할을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 와서는 지금 이 사람이 9장에서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는 그 일을 했지만 이제 10장에 와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은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구원의 일과 심판의 일을 동시에 맡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일과 그리고 심판의 일을 동시에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과 심판의 일을 동시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그 구원의 문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9장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이 예루살렘이 심판당할 때, 멸망당할 때 살아남도록 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이 구원의 인침을 받아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명백하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낙이었습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죠. 낙이는 이동수단이요,
그리고 짐을 나를 때 사용하는 그런 이 도구였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평화의 시기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어딘가 이동할 때 사용했던 수단이 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무엇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말을 탄 자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물론 이동수단이지만 그러나 전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자였습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십니다.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나귀와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별해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옮겨지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 심판 외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그리고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성전뜰에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종종 기록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이 표현될 때, 나올 때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부정적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나옵니까? 긍정적으로 나오죠.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기록이 보통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4절을 보시면 어디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성소가 아니라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문지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회막을 그들이 완공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역대하 7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과 영광의 광채로 성막에도 성전에도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물의 위용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성막과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들이 아주 최고급이고 호화스러워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준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던 것이고, 그들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8절을 보시면 이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날개 밑에 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천사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가진 손으로 천사들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천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손을 사용했던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도 하나님이 손을 가지고 계시는 분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손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손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주신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손을 움직여 일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움직여 순종하는 삶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움직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손을 움직이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순종이란, 행함이란 손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움직이며 일하는 가운데 흘리는 이 땀방울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들은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영광스럽게, 그리고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루어지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이 제사가 있던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불순종과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전이라고 일컫는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 영광스러운 삶, 진정 영화로운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고 싶다,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이 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손을 가지고 섬기는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순종의 손,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넘치기를, 간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